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7쪽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참 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항상 귀한 찬양으로 일부 예배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3대 판타지 작품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대단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입니다. 반지의 제왕은 주인공 프로도가 사악한 절대 반지를 파괴하고 그리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주인공 프로도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지고 다뤄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반지입니다. 이 반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늙지 않게 하고 또 큰 힘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지는 사람들을 계속 홀리는데 계속 가지고 싶게 만들고 이 반지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홀리게 되었는데, 그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골룸이라는 존재입니다. 사실 이제 이 반지를 얻기 전에 얻은 직후의 모습이고, 이제 반지에 빠지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타락한 모습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주일 아침부터 보기에는 약간 좀 거북스러운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지를 주운 직후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반지에 빠져들게 된 이 골룸은 이 반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내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골룸은 이 반지만 바라보고 살다가 결국엔 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골룸은 자신이 반지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반지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골룸이 반지의 주인이 아니라 반지가 골룸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반지는 골룸에게 있어서 인생의 이유가 되었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보이지 않는 주인의 자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디자인하셨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계시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즉,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골룸은 그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반지였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자 이유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디자인이 깨지고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곳에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싶은 것들을 채우고 세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자리에 돈을 앉혀놓고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매달리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앉혀놓고 이 권력을 지키고 더 많이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그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자녀를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며 주인으로 섬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의 주인의 자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졌을 때 인간은 불행하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 그 이후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자신이 주인으로 무엇을 삼아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투쟁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생의 주인으로 많은 것들을 세우고 싶어 했지만, 많은 것들을 주인 삼고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에서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 미래의 행복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그 가운데에서 그 행복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인생이 치유되었으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행복의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들이 정말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청년도 생명의 길을 찾고자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관리직의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공무원과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공무원이 오히려 섬기는 청지기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관리다 하면 평민들 위에 군림하는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성경의 병행 구절을 보면 이 청년이 물질도 많이 가졌다라고 나옵니다. 돈도 있고 힘도 있으니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본문 18절을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럼에도 그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돈과 힘을 쥐고 살아봤는데
자꾸 살다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온 이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이 관리가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말씀들은요, 어릴 때부터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세요. 이 관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관리에게 직접 행복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네가 생명을 얻길 원하니? 영생을 얻길 원하니? 네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니? 그럼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본문 23절을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관리는 지금 자신이 계속해서 찾아오던 그 인생의 답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가진 것들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 행복한 길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마지막 결단을 앞두고 결국 그 결단의 선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여 따르는 것 대신에 다시 본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나? 그럼 천국 가려면 돈이 없어야 되나? 물질이 없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물질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24절에서 사람은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물질이 인생의 주인이 되든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든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재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수많은 것들, 내가 주인 삼고 싶어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둘 다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적절한 타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 부자 청년은 이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선택에 인생의 행복의 길과 근심의 길이 갈라진 것입니다. 결국 이 관리는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가,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어떠한 삶을 통해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 직접 들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자 관리의 삶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 속 부자 관리만큼이나 행복의 길,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너무 많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합니까? 결국 오늘 말씀 속 부자 관리와 같이 최종적인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주인 삼는 다른 헛된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 아닙니까? 부자 관리는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나눴던 이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이 자신이 반지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반지가 골룸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이 관리에게 있어서 그의 주인은 물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것이 생명의 길입니까? 어떤 것이 영생의 길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셨고, 네가 지금 인생의 주인으로 물질을 삼고 있구나. 너 그거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 인생의 주인을 물질이 아니라 나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영생의 길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보셨고 이 관리에게 정확한 해결책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관리가 마지막에 결단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의 행복을 찾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난 좀 오늘 불행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을 찾아서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데 살수록 공허함이 찾아오진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나? 취업하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열심히 키워서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나면 뭔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룬 것 같은데도 그 다음에는 그럼 내가 이제 뭐 하며 살지?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떠나는 게 인생인가? 그래서 우리도 그냥 저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오늘 말씀 속 관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답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지금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주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라. 그럼 된다. 그러나 그 결정을 하지 못하고 번번이 행복의 길 그 입구에서 머리를 긁적거리며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이 주인 바꿈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의 복과 내세의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주인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집, 가족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3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하나님은 막연하게 천국의 삶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 천국 가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 네가 복을 여러 배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현세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누구만 사랑합니까? 주님만 사랑해.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인생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생에서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 관리에게 너무 과한 요구를 하신 것은 아닙니까? 따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재산이나 다름없었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위치, 신분과 학벌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비천한 자리에 머물기를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가족과 터전을 떠났고 심지어 100년을 기다려서 얻었던 외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을 누리고 나누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인생에서 주인 삼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따르는 그 인생의 주인 바꿈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단의 순간에 선택했고 그 선을 넘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놀이공원 입구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놀이공원 안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현세의 복과 내세의 영생을 모두 다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장인 19장을 보면 한 인물이 더 등장하는데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본문 속의 이 부자 관리와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삭개오는 세리의 삶을 살았고, 그의 인생에 있어 이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돈을 넘어 내 인생의 부족한 자존감을 채워주는 그러한 귀한 도구였습니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주인 삼아 살았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 풀리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에게 찾아온 이 질문,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지? 나는 왜 살지? 이 질문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오늘 말씀 속의 관리와 같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냐 아니면 물질이냐. 그냥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물질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결단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의 주인을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는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찾았던 이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삶에 있었구나. 나는 그동안 물질이 나를 책임져주고 이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구나. 이거 물질 내려놔야겠다. 하나님만 붙잡아야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어라.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생명의 길이 있고 행복의 길이 있음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자. 아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꿀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오늘 말씀 속 관리처럼 결단의 순간에 다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오늘 말씀 속 관리처럼 율법 오랫동안 지키고 믿음 생활 오래 해도 결국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감하게 결심하십시오.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기쁨과 마르지 않는 만족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고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의 이 관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은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그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려야 하는데 다른 엉뚱한 것들 앉혀놓고 그것들 붙잡고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그 사람이 현세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다. 주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달았으니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 부자 관리처럼 이 결단의 순간에 다시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단의 그 선을 넘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